계속해서 같이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일상과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고 다가가서 만지심으로 병 고침을 얻지 않았습니까?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은 자신의 한이 낫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의 믿음은 그의 행동으로 또 증명되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또 이해되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 이 믿음이 드러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현실을 비꼬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거위들의 비유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을 집거위들, 그러니까 집거위가 이제 날지 못하는 거위들, 집에서 길들여진 거위들은 이제 점프하는 거지 나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거위들이 뒤뚱거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화처럼 이야기한 건데, 설교자는 날아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비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서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거위들 앞에 두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면서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더 이상 뒤뚱거리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올라서 저 먼 지역으로, 축복의 땅으로 날아다닐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거위들이 꽥꽥 거리면서 이제 아멘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가 마치고 어떡합니까? 다시 일렬로 뒤뚱거리면서 집으로 걸어서 갑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확신도 가지고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충만해서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은 날아다니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또 현실에서는 뒤뚱거리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현실들. 믿음의 중요성을 알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음으로 강조하고 믿음을 살피고 믿음을 강요하고 강화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어떻게 보면 흩어날아져 버리는 연기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이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동시에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내용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 특성상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시에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쥐어잡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가 두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의 두 다리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뒤덮여 살기 때문에 사실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노력과 관심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정말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할 때에 저는 생각하라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라. 네. 성경은 종종 이 믿음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동의어로 생각하라 또는 분별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거듭난 신자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신자들,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먼저 무엇이냐? 분별하고 생각하라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무릎 위에 무릎 앞에 복종시키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나 추상적인 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변화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지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받은 믿음이 어떤 것이고 또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과정이 어떠하고 그 믿음의 결국은 또 어떠한 것인지 생각하고 분별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말 바른 분별력과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이는 세계에 대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바른 분별과 생각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열어줍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어왔던 과거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세계를 바라보아야 될지, 특별히 이 세계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이것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세대는 신은 없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라고 말하는 세계요,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이 활개치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믿는 대로 그냥 살고, 또는 바로 믿는 즉시 천국에 가면 제일 좋겠는데 왜 끊임없이 이 세계 가운데 여러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고 또 생각하라고 권면합니까? 그만큼 이 세대의 생각이, 영적인 흐름이 분별이 어렵고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사로잡아서 믿음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고, 그것을 뒤에서 세상의 공중 잡은 권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종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크리스천 그리고 그의 동무 신실이라는 형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것이 철로 역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난 세속 도시를 통과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에? 네. 허망이라는 도시를 지납니다. 그 도시는 이제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 그 허영이라는 동네는 1년 내내 허영의 시장이라는 큰 장이 열립니다.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을 전체가 그 허영의 시장에서 쓸데없고 헛된 물건에만 관심을 쏟게 만들어 주어서 그 도시 이름이 허영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 장터는 365일 동안 내내 장이 열리는데 거기서 뭘 파느냐? 사고 파는 물건이 죄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들을 판다고 합니다. 1년 365일 쉬지 않고 장이 열리는데 거기에 뭘 파고 사고 하느냐? 집이, 땅이, 직업, 명예, 계급, 직함, 마을, 왕국, 정욕, 쾌락, 외설적인 놀이, 심지어는 아내도 사고 팔 수 있고 남편도 팔고 아이들도 팔고 주인도 팔고 종도 팔고 생명도 팔고 필도 팔고 몸도 팔고 은도 팔고 금도 팔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팔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 저자인 존 버년이 이 허영의 시장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이 허영의 시장은 크고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역사 깊은 시장이다. 갑자기 생겨난 신생시장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무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월 내내 이어져 내려온 시장이다. 그런데 이 시장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도시와 시장을 통과해야만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장이 어디서 열립니까? 요즘 사실 이런 장들이 잘 안 열리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해도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장이 열리는데 저희 아파트는 1단지부터 10단지 있는데 10단지에서만 이런 장이 조그맣게 열립니다. 찾아보기도 어렵고 뭐 아직도 시골에는 5일장 이렇게 열리지만은 사실 오늘날 이런 장터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저는 온라인, SNS 이런 미디어가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팔고 있는 장이 이런 미디어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케이블 채널을 보면 어찌나 채널이 많은지 이제 케이블만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세속의 장들을 경험합니다. 늘 새로 나온 것 같은 장터에 올라온 미혹과 시험거리들, 악환영과 정보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날을 정해서 장이 열렸다면 특정한 곳에서 장이 열렸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손에 든 핸드폰을 통하여서 사고 팔 수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과 또 AI 등장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전에 없었던 세계들을 우리 가운데 초대합니다. 기술의 진보는 뭔가 특별한 세계를 우리 가운데 초대하는 것 같지만 초연결적인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오히려 이러한 세계가 펼쳐지기 이전보다 더 궁핍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 대학생들에게 2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이 클래스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을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그 안에 4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40명의 학생 전체가 손을 들었습니다. 2번째 질문을 합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삶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졌다고 느낀 사람이 있냐라. 그랬더니 몇 사람이 손듭니까? 3사람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제 다 최첨단 또는 뭐 2년 또는 4년 내외 기계들을 소유하고 많은 정보들을 접촉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이 핸드폰에 종속되어서 우리가 삶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초연결 사회, 눈만 뜨면 손만 피면은 정보를 접수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보는 홍수를 이루었지만 지혜는 점점 메말라 간다. 데이터는 넘치지만 명석함은 부족하고 자극은 많으나
통합력은 떨어져 간다. 산만함은 늘어가고 고요함은 부족하다. 거만함은 넘치지만 자기 성찰과 겸손은 부족하다. 눈으로 보는 것은 많고 이해는 부족하고 말은 많고 듣기는 부족하다. 놀거리는 넘치지만 기쁨은 부족하다. 세상에 정말 이러한 시대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한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른 정보와 생각하기를 멈춰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더 생각하고 바른 정보들을 분별하라, 이런 것을 권하는 지혜 피라미드라는 책에서 오늘날 마치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영양이 또 불균형을 이루고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의 섭취 습관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먹고 있다. 우리가 먹어도 되지 않은 정보들이 우리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노출되고 정보의 가부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살피고 먹고 있다. 저도 모르게 유튜브를 키면은 알고리즘 때문에 나는 분명히 원치 않는데 내 손은 어느샌가 누르고 있고 나의 관심사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또 접속해서 보고 있고, 저도 요즘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체력을 하루에 6분씩 단련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 체력 단련하는 채널을 보고 있는데 어느샌가 제 유튜브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리스트가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저는 분명히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6분짜리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먹으면 안 되는구나, 또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접속을 하고 또 밀가루를 먹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모순적인 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정보들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먹고 있다. 두 번째, 너무 빨리 먹는다. 급변하게 된 정보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지금은 송출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인터넷을 지금 이 순간의 미디어다. 예전에는 방송된 것들을 차후에 재방송으로 다시 보기로 봐야 된다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시 볼 수 있다. 제가 요즘 청년부랑 청소년부 덕분에 인스타를 시작했는데 인스타에는 제가 예전에 알지 못하는 스토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르셔도 되는 기능인데 굳이 제가 알려드리자면 스토리는 24시간 동안 공개됩니다. 딱 24시간만 공개되고 사라지는 글입니다. 예전엔 글을 올리면 그 글이 저장되어서 따로 볼 수도 있는데 24시간만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그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누가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하면은 괜히 저도 모르게 24시간이다 라는 생각에 빨리 봐야 될 것 같은 마음에 눌러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벚꽃이 이렇게 지고 있다, 뭐 이런 거, 뭘 먹고 있다, 이런 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 전혀 저랑 관심 없는 사건들이 24시간 동안 공개되기 때문에 접속을 합니다. 최근에는 저희 청소년부 학생이 요즘에는 스터디도 이렇게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런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실수로 그 라이브 방송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또 우리 학생이 초대했으니 접속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가 누군지를 막 그 채팅방에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제 그 인터넷 아이디가 그 문목사라고 해서 문트리인데 우리 중학생 학생들이 문트리가 누구냐, 문트리는 뭐냐, 문트리는 왜 왔냐, 제가 한 3초 정도 보다가 그 방을 나왔습니다. 저도 뭐 하는 방인지 모르고 우리 학생이 초대한 라이브 방송이니까 뭔가 있겠지 초대했더니 그 자기네들이 공부하는데 문트리는 뭐냐 제 얘기만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 또 우리 학생이 연락해서 미안하다, 자기가 잘못 초대했다, 놀랐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같고 빨리 공개되는 거라서 접속해보면 정말 미안하지만 뭐 본인에겐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리고 지금 아니면 못 본다는 이야기로 빨리 초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채널을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간을 지나오면서 SNS와 개인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은 균형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보고 싶은 정보만 취하고 그런 것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내가 믿고 싶은 것들만 선택해서 더 그것을 가지고 상반된 정보를 무시하면서 먹고 싶은 것만 편식하는 문화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는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또는 뭔가 집중하기 어려운 아이들 데리고 어디 모임에 가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 말고는 없다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신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뭔가를 어린 아이 때부터 보여주는 것을 당연하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반증해 보여줍니다. 우리도 모르게 당연하게 여기고 이 시대가 주는 정보를 비판 없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얼마나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우리는 먼저 인정하면서 이 세계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잡은 권세, 그 사단 마귀가 그가 가지고 있는 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신자들을 미혹해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허영의 시장에서 365일 장이 열리는 것처럼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인터넷과 미디어라는 정말 365일 쉬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이것들을 생각하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것인지, 하물며 여러분, 정말 이러한 미디어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끊어내고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까?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보여줄 수 있을까? 분별하는 훈련과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님, 내 눈에 헛된 것을, 우리 자녀의 눈에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가 간절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동시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은 여러분,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그 세계에 대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시작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다시는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렇게 개종함으로써 신자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흔들리면서 정말 다시 돌아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유혹을 느끼는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그냥 좋은 이론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과거에 믿어왔던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의 방식들을 포기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진리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의 규례 의식들까지 다 내던져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설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그들은 쫓겨나가고 떠나고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의심이 없었을까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확실한가? 의심과 불안이 없었을까요? 나도 가족 곁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여전히 우리를 손짓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떡하지? 진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 새 언약이
우리가 굳게 잡았던 그 옛 언약을 대신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고민과 갈등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이 맞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시고 인간처럼 그런 연약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일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이시오. 그분은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유일한 분이시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던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1절과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현실을 바라보는 세계, 눈, 관점, 그리고 이전과 다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혼란, 핍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끌어들여서 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고 현실을 참고 인내하고 그 세계를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생면부지 피도 섞이지 않고 한 번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무형한 공동체, 보편적인 교회, 한국, 하남, 153 교회에 속한 분들만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아니라 바로 보편적인 교회로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로 다 같은 고백으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그런 무형의 교회가 있다. 우리는 이 고백 하나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온 세계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형제요 택하신 자녀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서툴지만 함께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믿고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전히 이런 보이는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 그것은 뭐냐?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 그것은 뭐냐? 골로새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을, 그 보이지 않는 소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단순히 천국에 대한 확신과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한 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 외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읽은 7절 이후에 나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들을 따라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 홀로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경험한 자들이다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 혼자 갔다면 너무 외롭고 힘든 이 길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약속을, 희미한 것을 붙잡고 갔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미 주어진 기쁨을 바라보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이 마냥 즐겁고 편해서가 아니라 너무 힘겹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들은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손에 붙잡고 기쁨으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대나 믿음에 대한 의심과 회의는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완벽하게 실수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주님의 부활의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늘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역시 그 주님을 살아서 생전에 배운 적은 없지만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주님을 약속대로 믿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구약의 많은 선배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복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이 시대 역시 동일하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향하여서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 크리스찬과 신실한 친구가 어떻게 그곳을 통과했는지 아십니까? 그곳을 통과하는데 그 장사꾼들이 보기에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그 시장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365일 너무나 환심을 긋고 마음을 빼앗기 좋은 그 시장 가운데서 너무 관심 없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뭐지? 의아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뭘 사고 싶어서 여기를 지나가느냐? 비웃으면서 조롱하듯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자 도대체 뭘 사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크리스천과 신실이 단호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어떤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없는 바로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나는 진리를 원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장사치들이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그들을 심지어 체포하고 취조하기에 이르랍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정보들을 취사해서 또 그것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을 바라보기 원하고 눈에 보이는 너머의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따라올 것을 철로역정의 저자는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숨기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정말 참 진리를, 그리스도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원합니다라고 요구하면 할수록 우리를 핍박과 고난이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베드로의 사도를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노나 사랑한다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이미 우리가 그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약속과 기쁨을 붙잡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길이 쉽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길들을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피하고 싶고 힘겨웠을 텐데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걸어갔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쁨을 소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을 또 분별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기쁨을 간직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